오늘은 순종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맥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의 유래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출애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40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택하셔서 바로 왕에게 보내시죠. 이때 바로 왕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려 하지 않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10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 중 가장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게 하신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11장 5절에서 7절 앞에 있는 1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10번째 재앙에 대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온 애굽 땅에 통곡 소리로 가득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평온하여서 지저대는 개조차 조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의 재앙과 이스라엘의 평온함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재앙의 목적이었다면 여호와께서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바로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10차례나 재앙을 내리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 왕을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을 때 바로 왕은 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5장 2절에서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 9차례의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12장 12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었겠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재앙으로부터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겠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구원이 성취된 날입니다. 이 구원은 애굽을 향한 10번째 재앙과 함께 시작되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재앙에 대비하게 합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서 잡고
우슬초 묶음에 그 양의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린 뒤에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도 그 집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멸하는 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넘어가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페사흐입니다. 여기서 페삭이라 불리는 유월절 명칭이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24절에서 이날 행한 유월절 예식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린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이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것은 그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그 유월절 규례를 지켰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라는 명령을 어겼다면 당연히 멸하는 사자가 그의 집을 덮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것이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월절 사건을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한 것도 출애굽 백성의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사건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혈통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장면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37절에서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출애굽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잡족은 좀 경시된 표현인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밖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여러 민족들도 출애굽 대상에 그 구원의 대상에 포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알아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도 같은 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셔서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던 가나안 여인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무관하며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들은 아니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출애굽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월절 사건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옛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사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고 또한 출애굽 백성에 속해 있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시작점이었다면 그 완성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유월절과 연관시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연결하여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에 맞춰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식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식사 때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피를 흘리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을 성취했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피도 아니요 할례자만을 위한 피도 아니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첫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 모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참 이스라엘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와 같은 인간적인 조건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으로 삼고 이방인들을 차별하며 정죄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편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어떠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조건들을 더 신뢰하며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께서 가신 길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더 신뢰하며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점점 더 올바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방편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어 구원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가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화려하거나 평탄하지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인내의 길인 것이죠. 우리 눈에 화려한 열매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배신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유월절이 날과 절기를 지키는 예식이었다라면 이제 새로운 유월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유월절은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신뢰하며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매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와 그 맡겨진 사역 안에서 주님과 함께 묵묵히 유월절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